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보내고 하나님의 부활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참 힘들어도요, 그거 쏟아붓는 것은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정말 잘 깨어 계셔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 받은 은혜 잘 간직하셔가지고 이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이 원래 그 에이로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이 에이로라는 동사 단어 말은요, 뭐뭐와 연결이 되다, 뭐뭐와 결합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에서부터 평강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 나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 평강이 어디와 연결될 때 또 어디에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원어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평강을 얻을 수 없고 잠시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그 평강이 흔들리는 것,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던가 하는 그거에서부터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마음이, 생각이,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는 참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평안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평안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화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든 이 말들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의 뜻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읽으셨는데 이 안에 지금 제자들이 평강이 깨진 상태로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어디에 숨어서 문을 꽉 쳐닫고 지금 있는 이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시다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겪으시다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각종의 문제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나와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너희가 헛된 곳에 가서 그 연결고리가 맺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을 잃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미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삶을 다시 연결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듣고 보고 하면서요 낙담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한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응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의지했고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경험을 하고 몇 번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다. 사람은 오직 너희가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방백들을 의지하다가, 방백들은요 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 의지하다가 여러 번 낭패를 당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평강이 깨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교회에 굉장히 힘이 될 만한 분들이 이렇게 가끔들 오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는 교회에 사람들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은 많고, 참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눈길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단계에 빠져들면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꼭 그것들을 회초리가 되게 하셔서 만지시고 가르치시는데요, 그 방백들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또 회초리를 맞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주의 종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인지라 그렇게 눈이 갈 때도 있고 마음이 갈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맞은 흔적을 바라봅니다. 그때 뭐뭐 하다가 여기 흉터 났지, 이거 상처 났지, 그때 마음이 쓰라리게 아팠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 스카, 우리 마음에 이 가시와 상처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다가 다리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절개됐지, 또는 내 이 아름다운 얼굴에 흉터가 나게 됐지, 뭐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름다운 얼굴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네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신뢰하는, 네가 살아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둘 때 거기에 참 소망이 있느니라. 오늘 시편 146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때 지금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믿음과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배웠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도 예수님과 자고 먹고 하면서 3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쓰는 답안지, 지금 이런 모습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소망과 그토록 평강이 깨져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왜 따랐냐, 이 문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도와줄 뿐, 나를 출세시켜 줄 뿐,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유력한 능력자 예수님을 이러한 사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연결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새로운 참된 연결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평강의 끈을 그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이, 겪어야만이,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상처와 이런 흔적들이 예수님과 참 평안의 끈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그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거슬러 올라보면은요,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그토록 잘 나가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신세에 빠져버리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이유를 이 제자들처럼 내가 당시에 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백이나 유력한 그들의 응답의 출처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시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토록 유일한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세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졌던 소망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의 잔당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소탕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댄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던 자들이 누구냐, 그 예수의 제자들은 또 어디 있느냐,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고요. 아니, 내가 유일하게 나의 모든 삶에 참 소망으로 따랐던 그분이 지금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라부터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살 길은 뭐냐? 은밀한 곳에 다 숨어가지고요, 문 꽉꽉 쳐닫고 거기서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까? 숨어 있는다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다시 평강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이 본문의 바로 앞 패러그랩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현장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낙심이 얼마나 큰지, 그 스트레스와 움츠러들음이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 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야,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분은 죽었다, 끝났다, 우리의 소망도 없다. 그분이 했던 모든 약속과 말씀도 전혀 그들은 꺼내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지금 딱 믿음의 현장에 서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약속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희가 믿는 예수라.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강을 지금부터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이 소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들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연결의 고리를 맺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평강이 회복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다시 없어지고 다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다시 맺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분에게 다시 연결된다면,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온전히 믿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당장 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너무 평강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네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나 못한다고 그래요. 나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그 믿음의 훈련과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평안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언제 그런 시간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이 엄청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곧장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러한 홍해와 요단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과 그분의 능력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는요, 평강 그 자체입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 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호수아 이 순간 믿음을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일을 맡기고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너를 그렇게 해서 부르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은 바로 이 순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훈련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가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모세를 믿었던 거예요. 모세를. 사실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었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믿었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제자들처럼 절망입니다. 낙심. 우리 이제 끝났다, 못 건너간다, 요단 못 건너가, 우리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숨 쉬는 거 하나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것, 이 힘든 시간들, 이 버거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믿음이 이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내 안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로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평강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누누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예수님 없이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자마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풍랑이 몰려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평강은 다 어딜 갔는지. 특별히 방금 전에 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은 아주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왜냐? 야, 저 예수님이, 자, 우리 참 너무 줄 잘 섰다. 저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따라다니면 우리는 평생 걱정이 없다, 앞으로.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시는데, 야, 그 능력이면 우리는 뭐 이제는 뭐 남은 인생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를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인생 풀렸다. 그리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보낸다? 풍랑을 보낸다. 그 평평했던 바다에 오늘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는데 이제는 뭐가 걱정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까? 그거 걱정, 그 생각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장 이 순간 살아남는 거, 이게 문제가 돼 버렸어요. 야, 살려만 주시라고. 살려. 이제 막 빌만한데 다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살려만 주시라고. 살려.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물 위로 오시는데 딱 보고 어떤 이는 귀신이라 그러고요. 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좀 낫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오라 그랬더니 그가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자마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물 위에 서 있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빠집니다.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오 주여 그러면서 바다에 떨어지면서 주님께 가는 길, 주님께 연결되는 일에만 거기에 믿음으로 올인하잖아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고 평강인 것이에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믿음으로 연결시키면은요, 여러분, 그 평강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불 속에 있을지라도. 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그 평강이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평강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과 은혜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훅업하십시오. 그분께 연결시키십시오. 믿음으로 참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분께로부터 그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값을 치르면서도 이것을 배우지 못해서 오늘 이러한 험한 꼴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은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아멘,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께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분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약속과 이 좋은 인슈런스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삶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며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사방에서 너를 도울 자가 없느냐, 그러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거라. 하늘로 나아 있는 길이 있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우리는 이 약속을 알기만 하지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다면은 구하셔야죠. 믿는다면은 그분께 다시 연결하셔야죠. 그분께 플러그만 꼽아보십시오.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파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파워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인생에 파워가 나가버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인 에너지가 새롭게 그분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도 또 꺼내 사용하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참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3년 동안 배우고도 너희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오늘 그와 같이 무건중에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자, 보거라. 내 찔린 창자국을 보고 내 찔린 못자국을 보거라. 그제서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가 예수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게 평강의 능력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날마다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분께 배웠어도 그 능력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눈에 보여줘야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평강이 참 평강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잘 보일 때는 평강이 있고 눈에 안 보이면은 영락없이 평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눈에 보여주는 신앙을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붙들어야만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들 사람이 없어지거나 붙들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져버리면 영락없이 이 평강이 깨졌던 거예요. 우리들의 평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그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 손에 잡히는 믿음, 그래야만이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평강하다가도 내일 잃어버리고 이런 쳇바퀴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눈에 보여줘야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뭐 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것만이 너희가 마음과 평강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 말씀 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녔지요. 헛것에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의 눈만 팔렸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권능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그런 것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에 공기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너희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나는 이제로부터 너희를 떠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앞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 쫓으니까 다 어떻게 되더냐? 모든 것이 상처와 절망 가운데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더냐? 이제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달라. 자, 그것 또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선물로 줄 터이니 그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호흡하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호흡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지금은 절망이었지만 앞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평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많은 광야와 고난들을 겪고 통과해 오면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제 아내와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참 우리 감사하다, 참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참 평강이 넘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서로 식사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께 이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바로 그 악한 원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요, 어찌 염려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는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염려하는 자들마다,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염려와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마귀와 연결시키는 바로 그런 악한 일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은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평강을 깨는 것인지, 바로 원인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소리는 싹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기억을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히 지워내 버리십시오. 여러분 삶 전체가 앞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내어놓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도우미가 되어 주실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했지 믿지를 못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졌나이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